할렐루야. 2020년 8월 4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10년간 마음속에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의 그 중심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생명에 붙들려 있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과 신비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쁨과 은총이 넘치게 하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중에 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에 힘입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을 닮아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12절과 1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가 어제 그제 말씀을 묵상하신 분들은 또 봤겠지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에 관련된 거죠.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 십자가의 속죄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요. 또한 그 십자가에서 나의 어떤 나를 처리하고 또한 예수의 생명 안에 거하여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죠. 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구원받았다 거기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고 내게 주어진 이 삶 속에 성결과 거룩의 삶을 살아간다. 그런 이제 놀라운 변화까지 나가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부끄러운 욕심을 말합니다. 이런 부끄러운 욕심에 순종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죽은 자의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으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의미는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와 또한 그 놀라운 죄 용서하심을 통해 주시는 구원, 은총,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주어졌다고 하는 그 은혜를 포함하는 거지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닮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뭡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믿음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진 것은 바로 부활인 것이지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몸의 사욕, 부끄러운 욕심에 붙들리지 말고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아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받고 부활의 생명 안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죄에 붙들린 인생이 아니라 의에 붙들리고 성령을 쫓아 나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14절 15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조문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율법 조문을 뛰어넘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지요. 율법 조문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죄 있는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 뺐을 때 그 십자가가 내게 얼마나 소중한 십자가인지 오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율법 조문, 율법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 그 율법을 내가 지키면 지킬수록 난 의로워, 난 괜찮은 사람이야 착하게 빠집니다. 어디까지 착하게 빠지냐면 나는 십자가가 필요 없어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그는 결국은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 때문에 오히려 더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고 나는 모르는 새 자기 의에 붙들려서 잘 산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오히려 죄 아래 붙들려 있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그 복음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며 오늘 우리의 인생과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법 아래에 있을 때에도 우리는 법대로 살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안에 아래에 있으면 은혜 아래에 있으면 죄를 지을래도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왜요?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책망하시는 성령 앞에서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가운데 예수님을 닮는 삶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결국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죄의 종으로 살 것인가, 순종의 종으로 살 것인가, 율법에 늘 매여 살 것인가, 아니면 은혜 아래에 매여 은혜 안에 살 것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주님 말고 다른 것에 붙들려 살 것인가. 이 복음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선택 앞에서 주님을 선택하고 성령의 방향으로 늘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17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로마 교회 교인들 안에는 유대 신자들도 있고 이방 신자들도 있습니다. 유대 신자들은 그 유대 율법에 붙들려 있고 또 뭐 이방 신자들은 마음에 새겨진 율법인 그 양심에 따라서 늘 살아간다고 생각했겠죠. 율법이든 양심이든 내 자신이 나름대로 의롭다,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는 생각에 늘 붙들려 있으면 최종인 겁니다. 그 죄의 종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해요.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죄의 종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그 은혜 아래 섰을 때, 주여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할 때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고 은혜인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때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역사인 것이죠.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이요 부활의 영광인 것이죠. 19절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의 지체를 과거의 죄에 붙들려 율법의 조문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아니고 내 양심을 보니까 남들보다 난 괜찮아. 나는 법 없이 뭐 살 수 있어. 그렇게 붙들려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죄가 없다 생각하여 그냥 살아가는 그 인생 아니라 이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가운데 늘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래서 그 삶이 이제는 거룩함에 이르는 성결에 이르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성화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성화, 주님을 닮는 바로 그 삶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화를 넘어 주님의 영광의 그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주님의 그 생명 안에 우리가 거하는 그 놀라운 은총과 복이 있는 거죠. 20절에서 21절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자, 우리는 늘 알아야 됩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의에 대해 자유롭다는 얘기는 의와 상관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죄인인 것을 몰랐죠.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죠. 율법 몇 개 지키고는 나는 참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유대 신자들 같은 경우는 이방인들 보면서 이방인들은 할례도 안 받았다. 우리는 그래도 할례는 받지 않았냐. 유대 신자들은 또 나는 선택받은 선민이지. 자, 그런 거에 붙들려서 그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 있는 것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죄의 종으로 붙들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 의와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의는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고 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는 의입니다. 자, 그때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 무슨 열매를 얻었냐? 부끄러운 것밖에 없지 않느냐? 그때 이를 생각해보면 참 부끄러운 뭐가 부끄럽습니까? 나는 그냥 죄가 없다. 난 그래도 나름대로 참 법을 잘 지키고 참 나는 그런 대로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죠. 나는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섰을 때 정말 죄인임을 깨닫는 것. 그것이 사실 이 복음에 있어서 가장 핵심입니다. 자, 결국은 그 주님의 이 복음에 대해서 또한 그분의 그 십자가 앞에 한 번 안 서보고 여전히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뭐 나의 이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붙들려 있을 때 그 끝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뭐에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총과 보혈을 통해서. 또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종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과 성결의 삶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 끝은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비전이요, 그리스도인의 이 복음에 붙들려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인 것이죠.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결국 사망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이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을 깨달은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성령 안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모셔야 됩니다.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삶을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는 건, 은사는 영어 성경에 보면 the gift, 그리고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카리스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사는, 이 카리스마는, 하나님의 그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에요. 오늘 그 영생을 우리가 얻었고 또한 그 영생에 대하여 우리가 품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와 그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과 그 메시지를 늘 따라감으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이 복음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로 더욱 예수님의 믿음을 닮게 하시고, 오늘 저희가 믿는 이 믿음 속에 십자가 속에 나를 처리하고 주님의 그 부활에 동참함으로 예수의 생명을 오늘 저희들에게 누려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 삶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의 영광에 이르렀던 것처럼 오늘도 저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믿음 속에 주님께서 경험했던 영생의 그 영광을 향하여 오늘 저희 모든 성도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살아가는 이 알래스카와 이 앵커리지,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 확산세가 여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 성도님의 모든 사업과 직장과 일터를 지금 축복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그것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하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과 나쁜 자들 있습니까? 주님의 치료와 함께 하여 주옵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힘을 잃어버렸습니까? 그 마음에 힘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사 주님, 저희의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 안에서 안전하고 평안하며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